오늘 저희가 이 말씀,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성소의 불과 그 제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를 나오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송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요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고귀한 거고 감히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이 안에 위엄이 있고요, 권세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희가 매주 쉽게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의 성도들이 성막을 짓고 처음 예배를, 처음 제사를 드릴 때 모습을 저희가 비교해 본다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다는 것,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선다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표현할까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성소의 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바로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 1년 동안 머무르면서 무엇을 지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광야 교회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우리 신약 시대의 처음 교회랑 이 광야 시대의 교회랑 비교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구약의 말씀을 보면 따분하다. 구약 성경 중에서 제일 읽기 어려운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다 다르겠지만요, 그 중에 하나가 레위기 말씀입니다. 레위기를 딱 보면 첫 장부터 제사 얘기가 나오는데, 한국에서도 옛날에 제사법 복잡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게 얼마나 복잡한지 1장부터 읽으면 더 이상 읽고 싶은 내용이 거의 없어요. 레위기 무슨 말인지도 도대체 모르겠어요. 뭘 어디다 뭘 잡고 어떻게 뭘 하고 하는데 너무 복잡해갖고 읽다가 말든지 그러죠. 그런데요, 자, 그 한번 과정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이제 그 말씀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짓고 첫 번째 이제 제사를 지내고요,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 제사를 지내는 모습이 바로 레위기 9장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설명을 주시고요, 아론이 대제사장에서 첫 번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제사를 지내고 마자마자 바로 10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오늘 읽은 본문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친구가 나오죠.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불을 잘못 사용해서요 그냥 죽습니다. 제가 이걸 보기 위해서요 먼저 성막을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요, 신약교회, 저희 교회의 모형과 같아요. 모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교회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요, 예배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고요. 그래서 문을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지금 표시되어 있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을 지나자마자 뭐가 있습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요, 성소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별표 해놓은 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7 촛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떡상이 있고,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 앞에, 커튼 앞에 분향단이라는 향불을 올리는 분향단이 있어요. 이 그림이 머릿속에 있으셔야지 레위기나 이 구약의 제사법이나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것은요, 이 안에서 예배가 시작되고요, 이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이해하려면요, 이 그림을 먼저 이해하고 계셨어요. 자, 지금 출입문을 지나서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로 들어가면 7 촛대 떡상 분향단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자, 이것이 이제 번제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오늘 이 아론의 아들들과 불에 대한 경고를 주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별표 표시하는 3가지 불이 필요한 곳이 있죠. 번제단과 첫 번째, 그 다음 불이 또 필요한 것이 등잔, 촛대와 분향단의 불, 이 3가지에 쓰는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불을 사용해야 된다고 명령하셨습니다.
함부로 다른 불을 쓰게 되면요 죽는다는 경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첫 번째 성막을 봉헌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바로 죽는 사건이에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지금 광야교회가 시작된다 그랬죠. 동시에 저희가 신약의 예루살렘의 성령을 통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되는 것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에도요 교회가 시작되자마자 누가 죽죠? 누가 죽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어요. 뭐하다 죽습니까? 하나님 앞에 대적한 것도 아니고요 헌금했는데 조금 주머니에 좀 따로 챙기고요 한 것처럼 보여줬어요. 아니 그 정도로 죽으면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을 정도면 저희가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든지 무서워서 도망가든지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성막을 짓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는데 누가요? 백성도 아니고요 멀리 있던 사람도 아니고 바로 아론의 대제사장의 아들들인 두 아들이요 불 잘못 하나 붙였다고요. 다른 불 썼다고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사가 됐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그냥 태워서 죽여버린 것이죠.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겠어요. 타서 죽었는지 몸은 안 타고 사람만 죽었는지. 이 안에 보면요 사람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고 나가게 했죠. 이 일로 슬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아론이 떠나지도 못하게 합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낸 사건으로 그냥 기록만 됩니다. 근데 그러면요 제가 한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저희가 성막을 만들었는데 지금 성막에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불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얼마든지 불을 만들어낼 수 있죠. 번제단에 꼭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불 말고도요 얼마든지 저희가 불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등잔에 불 켜는데요 아무 불이나 좀 그냥 급하면 나이탑 불을 쓰든지 성냥불을 쓰든지 불만 붙이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향단에 향을 붙일 때도 다른 불을 써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불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요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것 속에 무슨 불이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불이 없이는 이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예배 드리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짓고 아무리 거룩하게 만들어놨어도 제사장의 옷을 입고 모든 예법을 따라 지켜도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불이 아니면요 이 모든 것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인간적인 예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다시요 인간적인 예식 정도가 아니라 누구를 모독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쓴다는 것이에요. 그럼 도대체 이 불이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절대 이 불은 다른 불로 바꾸지 말라는 것이죠. 너희들 생명이 걸려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너희들 죽고 사는 문제가 이거의 불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불이 이렇게 중요할까 제가 먼저 보기로 합니다. 번제단의 불인데요 9장 레위기 9장 24절에 이 번제단에 하나님이 직접 불로써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9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스맨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성막을 다 봉헌하고 다 만들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불로 임하셨습니다. 바로 이 자리가 나의 자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예물을 받으신다는 증거였어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번제는요 이 번제단의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백성들과 제사장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문에 들어가자마자요 용서함, 죄사함의 은혜가 없이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우리 가운데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물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요, 번제단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요. 번제단에 하나님의 생명이 달려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직접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 불도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불로 임하실 때 이 생명의 은혜가, 이 용서의 은혜가 백성들에게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영향력이 그래야 퍼지는 거예요.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이 비록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이 가운데 흐르는 생명력은, 이 가운데 흐르는 죄사함과 용서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다룰 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도 그렇고요,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구약의 성막의 모형을 보면서요, 우리 신약의 성전의 이 모습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은요, 모형이라 그랬죠.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실제 진짜 참 성전은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 신약 시대의 성전은요,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이 성막을 보면서 동시에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나를 볼 줄 알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지를 잘 적용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자, 번제단에 이렇게 불이 임했어요. 이 불을 가지고 성소 안에 있는 등대에 그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분향단에 그 향을 피워야 합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면 안 되죠. 6장 13절, 레위기 6장 13절에 보면 이 불을 끊이지 말고 꺼트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6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불은 끊이지 않고 단위에 비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할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이 있을 때 제사를 지낼 수 있고요. 이 불이 있을 때 등잔의 등을 밝힐 수 있고요. 이 불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연기로서, 향으로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불이 신약으로 와서요, 바로 예루살렘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불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동물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가 태워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타고요, 바로 우리가 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불로 우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불로 아무리 해도 우리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변화되지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절에 바로 약속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십니다. 2장 3절에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였더니, 성령님께서요, 마치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거룩한 성도들을 그 하나님의 불로 태워서 받으시는 것처럼 이 성령의 불이 거룩한 성도들 가운데 임했습니다. 바로 거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죠. 아니, 이 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불이 계속해서 임하시죠. 고넬료 가정 속에 임하셨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임했습니다. 로마에 임했습니다. 이것이 또 계속해서 흘러가서요, 유럽에, 또 유럽을 넘어서 이 미국, 아시아, 한국에 성령의 불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신 것입니다. 문제는요, 바로 우리가 이 성령의 불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요, 마치 그냥 성령의 불을 은사나 권세 정도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령의 불은 우리 교회의 모든 것과 같습니다. 성도의 모든 것과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무슨 일을 만들어내고 한다 그래도 뭐가 없으면요, 성령의 불로 하는 것이 아니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한 게 아니면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권능으로 한 게 아니면 무엇이 되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수 있고요, 또 제물을 제단에 드릴 수도 있습니다. 불도 얼마든지 피울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앙생활을요, 성령의 불이 없이도 신앙생활 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예배로 드릴 수도 있고요, 봉사도 할 수도 있고요, 또 교회도 만들 수도 있고요, 건물도 질 수도 있고, 선교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져버리면요,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없으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적인 작품이라고 했어요. 더 심하게 얘기하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죽으려고 이 일을 합니까? 누가 죽으려고 신앙생활하고요, 누가 죽으려고 종교행위를 하고요, 누가 죽으려고 봉사를 하겠습니까?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요, 그래서 첫 번째 구해야 할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그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의 불을 우리가 간직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기로 원하십니다. 우리의 세상적인 모든 것을 다 태우기로 원하세요. 안 태워지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태워질 때 사람의 생각이 나오고요, 사람의 방법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을 카피하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왜 내가 살아있으면 문제가 되냐면요, 결국은 내가 영광을 받기로, 내가 죽지 않으면요, 내가 다 했으니까 내가 영광을 받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로 내 속사람이 완전히 태워지지 않으면, 24시간 타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성령의 불은요, 신앙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불이 꺼지지 않기로 원하십니다. 자, 이 성령의 불을 저희가 잘 머릿속에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또 불이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등대죠. 7개의 잔이 있습니다. 이 등대는요, 성소 안에 있는 유일한 빛이에요. 그 어두움을 밝히는, 성소를 밝히는 빛입니다. 우리 등대에 대한 출애굽기 25장 37절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비추게 하며 앞을 비추게 합니다. 등대의 역할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빛을 발해서요, 비추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구약의 것은 누구의 모형이라고요? 예수님의 모형이에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모형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참 빛이시다고 이 요한이 증거하죠. 우리 1장 9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구약의 빛은요, 등대의 빛은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금세 알아보죠. 왜냐하면 구약은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에요. 성막도 그렇고, 실제 번제단도 그렇고, 불도 그렇고, 등대도 그렇고, 등대의 빛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밝히시는 참 빛이기 때문에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 문제는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으로는 육신의 감각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참빛으로 오셨는데 사람들이 뭐라고요? 빛이 어딨냐 그러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캄캄한 밤이 돼서 아니라 영적으로 캄캄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빛이 오면 당연히 빛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왜 빛을 깨닫지 못합니까?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인 걸 아는데도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의 속성은요, 우리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게 만들죠. 참 빛이 왔는데 빛 자체를 거부하죠.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화나잖아요. 볼 수밖에 없잖아요. 은혜는요, 내가 참 빛 대신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더럽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부족함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 그런데 죄라는 속성은요, 고백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마귀의 속성이죠. 마귀는요, 멸망당할 걸 알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갖다 대적합니다. 거부하죠. 진리를 거부하고요, 생명을 거부. 그런데 요한복음 1장이 증거하는 거죠. 세상에 참 빛이 왔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들이지 않고 그 백성들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얘기. 싫다는 얘기, 오지 말라는 얘기, 받아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내가 살아가는 나의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되는 거죠. 죄의 영향력이 더 멋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시대도 그렇죠. 점점 저희가 양면성이 있어요. 빛과 어둠은 같이 공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는 참 많아지고 성도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져요. 양면성이 있는데 그럼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을 못하는데, 교회는 저희가 뭐 한국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죠. 뭐 건물마다 다 십자가예요. 어떤 건물에는요 교회가 몇 군데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간판이 한 3개 붙어있는 교회도 있죠. 건물이에요. 예. 한 건물을 한 3교회가 쓰는데도 많습니다. 플로싱에는. 그러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막 한 건물에 3개씩 정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플로싱이 빛으로 번쩍번쩍 나야 되죠. 그냥 플로싱이 다 빛으로 번쩍번쩍 나야 돼. 어둠의 권세가 틈도 못 타야 됩니다. 그런데 참 희한한 거는요, 모순처럼 그렇게 교회가 많은데 반대로 또 뭐가 많습니까? 플로싱이에요. 뭐 술집도 많고 유흥업소도 많고 또 이단 종파, 뭐 이슬람 사원도 있고 불교 사원도 있고 힌두 사원도 있고 뭐 다 그냥 온통 그냥 복잡하게 다 채워져 있어요. 사건도 많고. 무슨 얘기입니까? 한국의 모습을 보는다.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세상은요 점점 어두워.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십자가의 네온사인에 빛은 있는데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갖고 있지 않다. 다시요, 첫 번째 불로 돌아갑니다. 무슨 불을 갖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요 작아도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있으면요 그 작은 성도들이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런데 저희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요. 교회가 이제 사람도 있고요, 돈도 있고요, 권세도 있고요, 파워도 있고요, 다 있는데 뭘 갖고 있지 않다고요? 진짜 가져야 할 하나님의 불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이 양면성이에요. 점점 약해졌어요. 교회가 아무리 많아도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요 손가락질 당할 일만 골라서 꼭 일부러 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공격을 하는데도 꼭 일부러 세상이 공격받을 일을 갖다가 저희가 골라서 하죠. 그런 구차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고 육신의 빛을 저희가 따라가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 바로 내가 이 등대의 빛인데 내가 어두움에 사람들의 마음을 비출 수 있고 내 빛이 임하면 세상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질병의 권세, 모든 권세가 떠나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빛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무슨 빛이 임하면요? 예수의 빛이. 예수의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신 증거가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죠. 거기에 시작입니다.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태우기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두 번째 성령의 불이 강하게 저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살아낸다. 한 번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성령의 불이 우리 안에서 태워져야 돼요. 그래야 빛의 영향력이 퍼져나가죠. 그러므로 첫 번째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참 이 등대의 빛으로 임하셨죠.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너희는 뭐라고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여기 앞에 전제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의 빛입니까? 예, 빛이에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등잔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그런데 등잔만 주면 안 되죠. 뭐가 필요합니까? 빛을 계속 내려면요 24시간 계속 빛을 발하려면요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요. 기름이 없이는 등대는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면요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5장 우리 3절부터 이 앞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금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기 전에 뭘 말씀하셨어요? 팔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팔복이라는 것은요, 다시 그걸 보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전으로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고 싶으신데요, 어디에다 부어주신다고요? 부어줄 만한 그릇에다 부어주시죠. 깨끗한 그릇에다 부어주신다는 거죠. 내가 성령의 기름을 부어줬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 부어지지가 않습니다. 동기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야 누구의 빛을 내기 때문에? 예수의 빛을 내기.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그것을 알고요, 떠나가기 때문입니다. 내 빛을 내봐야 어둠의 권세가 웃지요. 마귀의 권세, 마귀가요, 우리 보고 웃습니다. 그런 건 무서워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불 앞에서, 성령의 불 앞에서 무릎을 꿇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의 불을 받아서 세상의 빛을 발하는 그것이 너희들의 사명인데, 첫 번째, 우리가 이 번제단의 불이 임하는 것처럼 먼저 우리 안에 성령의 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의 불로 내가 완전히 채워지고 매일매일 성령의 불이 내 안에서 꺼지지 않을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소금과 뭐가 될 수 있다고요? 빛이라는 것이. 결국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할 필요성이 없죠. 세상의 이 악함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등대에서 빛이 나지 않기. 성도들의 삶에서 뭐가 나지 않다, 무슨 맛이 나지 않기 때문에요? 소금의 맛이 없기 때문에. 자, 세 번째 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불은요, 분향단에,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분향단이 있는데, 그 분향단의 불을 통해서 이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연기로 채워지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 전에 가득 찬 것을 갖다 보여주는 것인데, 이것을 갖다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성도의 기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을 취하시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도들의 기도이다.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 향로에서요, 그 향이 태워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향기로운 기도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여기도 조건이 있죠. 지금 이 불은요, 무슨 불입니까? 번제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불. 이 향은요, 아무 향입니까? 우리 지금 출애굽기에서 묵상하고 있잖아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처럼 향을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거룩함과 정결함과 구별됨이 그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재료를 가지고 거룩함, 정결함,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따로 만들어서 쓰게 하셨습니다. 불순물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것의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비로소 뭐가 된다고요? 향기로운 연기, 향기로운 뭐가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고요. 성도들은 누구나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거룩한 기도죠. 거룩한 기도가 무엇인가? 오직 누구의 냄새만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냄새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그 냄새 쪽에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으시는 거예요. 아, 너희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너희가 내 뜻을 아는구나. 지금 저희가 이렇게 성막의 불에 대해서, 성막의 이런 기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성막을 주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이 목적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큰 제목. 성막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이 생명이 가치가 얼만큼 가치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명가치. 성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귀하면요 잘 간직하고, 귀하면요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고, 귀하면요 그 가치를 알면요 그 가치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시간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세상의 어떤 것과 내가 가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발견하는 은혜가 임하기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성막은 그런 가치가 있었어요. 광야의 성도들에게는 성막은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요 나의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과 다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있어요. 우리 한번 각자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제일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요 진짜 제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녀를 또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보다 그것을 바꿔서라도 누구의 이름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이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바꾸자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만요, 내가 너 것 다 취해가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바꿀 만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가치를 거기다 두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그럴 때 저희 가운데서 역사하는 것이죠. 내가 누군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요 번제단에는요 두 가지 기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가 되어주셨습니까? 번제가 되어주셨어요. 다 태워주셨어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본체신데요, 나 하나를 살리게, 하나님의 구원객이잖아요. 나 하나를 살려서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다 태워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똑같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너 자신을 다 태울 수 있느냐? 네가 사랑하는 모든 것을 다 태울 수가 있다. 갈등이 오죠. 그런데 바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요 그걸 가능케 하십니다. 왜냐하면 나의 모습을 그 등단이라는 것을 보면서요, 등대는요 우리의 정직한 모습을 보여요. 내 마음에 등대의 빛이, 그 예수님의 빛이 내 마음에 임하면요 내 자신을 너무나 정확하게, 이 등대에 빛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세상의 가치 가운데 세상의 것들에 비춰질 때 정확한 그 실체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의 실체를 보고 나면요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기꺼이 이 세상에 어차피 썩어질 건데 이거 태워갖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럽니다. 왜 태우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빛 가운데 잘 나가지 못하니까요 빛이 침침하죠. 빛이 너무 조그매갖고요 이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빛인데 너무나 작은 거예요. 세상의 것에 비해서 너무나 작으니까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봐야 할 것들은 못 보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로 날마다 불로 임하시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기 위해서, 태워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다 그랬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어떤 데 임한다고요? 마음이 청결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나에게 뭐가 필요하다고 정직하게 고백할 때요, 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필요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닮아가기로 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없습니다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할 때 그때 변하죠. 조금씩. 그리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요 평생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길입니다. 마치 처음에는 구멍이 작아서요 기름이 조금 똑똑똑 떨어지다가 이것이 넓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부어지죠. 우리의 마음을 활짝 주님 앞에 열어놨어요. 내 안에 막혀있는 우리 저절로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저절로 막 여기 부어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성령이여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 막혀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부어지겠습니까? 한 번 부어진다고 불이 한 번 타죠. 우리 야외에 나가서 불 피울 때 알잖아요. 차콜에다 불을 붙이려면요 그 기름을 좀 잘 붙으라고요 휘발성 있는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불을 한 번 딱 붙이면 확 타오르죠. 근데 그 기름이 마르면요 다시 수그러져요. 그래서 계속 불이 붙기를 하면서요 기름을 몇 번 붓습니다.
성령의 불 한 번 받았다고요. 우리 마음이 갑자기 평생 불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작은 불씨가 계속해서 불타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한 방울에도 좋으니까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군요. 내가 마음을 자꾸만 주님 앞에 열어놓고요.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내게 기름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알고 예수님 성품 닮아가고 이제는 내가 성령의 불을 구하는 이유가 은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세상에서 뭐가 좀 잘 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요? 나 다 태워서 뭐 만들어내고 싶어서요. 하나님 앞에 지금 향기로운 기도의 제물 되기 원합니다. 향기로운 번제의 제물 되기 원합니다. 향기로운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며 궁극적으로 영광이 나타난다는 이유는 목적은요. 예수의 생명이 전파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내가 받은 것처럼 100년 전에 하나님이 한국 땅에 베풀어 주신 것처럼 지금 50년 전에 동남아시아에 베풀기 시작해서 지금 10년 동안에 동남아시아에 베푸는 것처럼 이제 이 생명의 불이 얼루요 계속해서 번져가기로 원하십니다. 내가 그 일에 어떤 한 부분이 되고 불을 전달하는 사람이 됐던 기름을 갖다 부어주는 사람이 됐던 은혜를 공급하는 사람이 됐던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의 삶이 내가 이 성령의 불이 계속 퍼져나가는데 그런 내 불씨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깨달으시고 저희 온 성도들이 저부터 시작해서 주님 앞에서 항상 무엇으로 불타야 된다고요? 성령의 불 계속 탈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는 세상에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을 만한 그릇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을 알게 하시고 질그릇 같은 저희들, 조각목 같은 저희가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불을 보게 하시고 예수의 빛을 발견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둠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저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공의를 베푸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지어져가기 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의 제단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한 번제와 화목제가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을 저에게 주신 것처럼 이제 성령의 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번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화목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향내나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썩어질 것을 태워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증거케 하시는 주님, 이 구원의 신비를 저희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시고 매일매일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불을 소멸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날마다 충만해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모든 모습들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나라와 권세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향기만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랑하셔서 지난 120년 동안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이 성령의 불이 동남아시아 또 아시아의 그 미전도 종족으로 흘러갈 때 저희가 그 불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름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증거되는 퍼져가는 그러한 통로가 되게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에게 베푸신 축복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인해 다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위해서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희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